로마서 5장 8절 한 절만 보십시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 빨간 글 쪽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을 때에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한마디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의 길로 주심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입니다. 철학을 해봐도 아직 하나님 못 만나고 종교를 가져봐도 아직 하나님 못 만나고 선한 일을 해도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고,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이 씨앗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마치 어린아이가 조금 몸이 안 좋아도 문제가 있어도 엄마 찾듯이 우리 인간은 어떻든 하나님 찾게 되십니다. 절간에 스님도 징검다리를 건너가다가 물에 실수해서 풍덩 빠지면은 그때에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부처님 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한다 그러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이라. 인간은 우리가 마치 엄마야 하듯이 인간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는 말이 나오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이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존재다 이것이죠. 만나는 존재야 되는데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절간에도 가보기도 하고 착한 일도 해보기도 하고 내 재산 팔아서 불안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의지로 자기 배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천가지 만가지 하나님 만나려고 문제 해결길을 찾아 헤맸지만은 아직까지 죄인이라 하나님 떠난 상태였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김재윤을 사랑한다. 내가 김성우를 사랑한다. 어떻게? 내 아들 독자 예수까지도 너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이는 자리까지 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76문입니까? 86문에 86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런 이제 큰 제목입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도대체 뭔데 이 생명까지 인거되나? 이 말씀은 최고의 축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최고의 응답이다 이 말씀이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어. 아침 우리 저기 포항에 있는 김태군 성도님이 그 글을 하나 보내왔는데 오복에 대해서 5가지 복에 대해서 쭉 보내왔는데 그 끝에 가 보니까 끝에 제일 중요한 복이 다 있어도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고 따라서 이 생명이 중요하다. 이런 참 글을 보내왔던데 그 뭐 세상 이치도 그렇지만은 뭐 성경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87문에 생명이 이루는 회개가 무엇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이 제목이 대단하다 이 말씀이에요.
생명이 이르는 응답이라는 이 말은 뭐냐?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인간에게.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다. 이를 통해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해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새로운 순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살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일어나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인데 내 능력으로 내 의지와 내 인간의 어떤 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씀, 선물. 선물은 내 공로와 전혀 관계없이 주는 자의 마음이잖아요. 주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렇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럼 내가 회개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회개이지 내가 마지 못해가지고 억지로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오늘 우리 이제 김재훈 씨가 전에 한 수년 전에 한 3, 4년 전에 한 3년 4년 됐거든요. 그때 한번 오시는 것 같아요. 내 방에 저주발 테이블이 이 방에 있을 때 오셨다 그러니까 한참 되는 것 같은데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 그럼 오늘 이제 처음 오셨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지금 우리 김승현 주사님과 약속을 했어. 내일 오늘 일요일은 교회 가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또 교회 올라가려니까 뭐 또 일도 있고 주일도 걸리고 이래 못 왔는데 오늘 또 수요일에 이렇게 하시는 일이 지금 쉬는 시간이 되게 가지고 어떻든 오늘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이게 오늘 내가 시간이 나서 왔다. 나는 그래 안 봐요. 응? 오늘 우리 김승현 집사님 뭐 찰떡같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왔다.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게 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고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어서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오늘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또 뭐 김성현 집사님이 또 모시러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왔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또 다른 일도 생겨요. 무슨 일도 생겨요. 아니면 막 술을 한 잔 이빨 먹고 오늘 또 이렇게 바깥에 나가지 못할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여기 오게 된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어졌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오늘 생명 이르는 회개가 뭐냐? 구원의 은혜다. 이게 내 의지, 내 능력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자기에 대한 참된 인식, 나는 정말로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스스로 인식이 돼야 돼.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볼진데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게 죄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거 안 믿는 게 죄라. 이게 모르는 게 죄라. 왜냐하면 나를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참 헌신하고 희생했는 분을 내가 모르는 게 그게 잘못이잖아요. 그거 잊고 있다는 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그거 모르고 있다면 내가 나쁜 놈이지.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몸 던지고 다 던졌는데 말입니다. 그거 모르는 게 그게 잘못이잖아요. 그래 인식이라 인식. 내가 깨닫는다는 것이죠. 내가 참 죄인이구나.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안 만나고 이 사탄의 종노를 하고 있다는 거 과거는 몰랐는데 내가 죄가 깨달아지면은 내가 지금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내가 있구나. 불신자 상태 자리에 있구나. 불신자 상태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내요. 우리가 김재현 씨가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겠어? 아직까지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있지. 잘못했는 게 뭐냐? 하나님 모르는 게 잘못이지. 하나님 몰라가지고 지금 사탄한테 지금 완전히 눌리고 말이야. 조종당하고 조롱당하고 이게 모르는 게 소위 말해가지고 그게 죄라. 오늘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깨닫는 게 인식이라.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것이 이 죄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이게 죄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인으로 사는 게 참 죄이구나. 이게 인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식되는 것이 생명이 이르는 회개라. 따라서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것이 내 눈앞에 사실 보여야지 그 참된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이라는 것을 참 때로는 좀 조심스러운데 진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면서 아파하는 거. 그 점 십자가의 그 고통이 내 눈에 보여진다는 거. 영적으로 내 눈에 보여진다는 거. 육신적으로만 뭐 둘째 하고 영적으로 지금 내 눈에 보여진다는 거. 이게 참된 회개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된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돼.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이 통회하는 마음, 이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 그렇게 되어지지. 내가 말짱한 정신 가지고는 이게 안 되어져요. 그래서 회개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회개의 영을 안 주시면 회개도 못해요. 회개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회개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선물이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이 주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 내 능력과 내 배움과 내 의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정말로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를 붙잡아주는 그 긍휼하심. 따라서 내가 이 참 죄가 정말로 싫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랬지만 통회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 죄가 너무 싫다는 거. 진짜 죄가 진짜 밉다는 거. 이제 이런 마음이 사실적으로 드려야 돼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목적입니다. 완전한 목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만나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 성경이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지난 말씀에 말씀을 듣고 따른 순종하는 거. 이게 청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회개의 진정한 뜻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구원에 따라서 내 죄에 대한 참된 인식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 대해서 은통함과 미워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목적 안에서 새로운 순종입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마귀에게 이끌려 순종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성경 66권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고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순종의 자세가 참된 회개자의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정말 생명이 이르는 축복의 회개인데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한 마음 먹고 있으면 뜻을 안 바꿔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어요. 회개라는 거. 회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정치계에 보면은 뭐 정치 대통령 후보자들 말이라 과거에 지난 날들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인정하라 이라고 일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지난 일들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인정해가지고 사과해라 이러잖아요. 그럼 용서해주겠다 이런 뜻이겠지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을 정해놓은 것을 절대로 안 바꿔요. 그 섭리 하나님 안 바꿔요. 안 바꾸는데 딱 바꾸는 게 하나 있다니까. 우리를 영원한 저주의 재앙으로 빠뜨리겠다고 하나님 마음 먹고 있는데 이거 안 바꾸는데 딱 하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그 뜻을 바꾼다는 거죠.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를 원해요.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도 이제 그 회개 항상 나오잖아요. 회개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이거 회심이라는 것인데, 회개가 신앙인데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회개가 안 따르면 신앙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욥기 23장에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아무도 바꿀 수 없다 했는데 그의 뜻은 일정하시다. 그의 뜻은 일정해요. 안 바꿔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데 딱 하나, 하나님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그렇게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뜻을 돌이키는데 언제? 회개할 때에. 문제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참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죽어야지 뭐 아버지 재산을 유산으로 물가지. 아직까지 아버지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내한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서 흥청방청 서다가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리는 거라. 있는 돈 다 써버리고. 나중에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길 할 게 없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지. 저 돼지 치는 그 농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 먹는 그 돼지 밥, 돼지죽 그거 퍼먹다가 들켜가지고 막 얼음 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깨달으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이렇지는 않은데, 이제 회개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받지 못하고 그냥 막 머슴살이 해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아버지는 오늘은 하면서 늘 동네 입구에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라. 그때 이놈하고 한바탕 뺨 때리고 난 다음에 받아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 보이지 않고 그냥 그 아들을만 넙죽 알아줍니다.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네 왜 이랬느냐라고 한마디 묻지도 않아야고. 이게 이제 아버지 사랑이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왜 이제 왔느냐라고 묻지도 않아야고 그냥 돌아온 것 자체만 감사한 거라. 우리 김재윤 씨 이제 돌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이제 돌아왔느냐 묻지도 아니하시고 돌아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어떤 죄와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회개라는 말씀 나오는데 뭘 잘못했다고 해야 되느냐.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회개잖아요. 뭘 잘못했느냐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큰 죄길에 회개해야 되느냐.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하나님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고, 예수 안 믿는 죄가 큰 죄고, 하나님 안 만나는 게 큰 죄고, 이제 원죄가 있지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뭐 쭉 있겠는데,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본다면은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사느냐, 불신자 상태에 살고 있다는 거. 불신자 상태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불신자 상태에 사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죄란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으로 말입니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살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재수가 없어 그러니 내 이 운명이니 팔자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죄라. 운명이 아니라니까요. 운명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고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린 게, 그 깨닫지 못한 게 죄인데, 그 깨달으면 다 해결되어지는데, 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지, 왜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는지, 왜 가정적으로 문제가 오는지, 왜 부부간에 문제가 오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발버둥치는 그 죄라.
왜 가난한지 그걸 알지 못한 게 죄라. 열심히 일했는데 왜 가난하냐? 그거 모르는 게 죄라. 그래서 오늘 불신자들이 불신자 상태 속에 있으면서 그 상태에 있으면서 아픔을 모르고 그냥 뭐 팔자거니 하고 사는 게 죄라. 좀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게 죄라. 이 원죄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는 게 죄인데 그거 모르고 있는 게 죄라.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말입니다. 고통당하고 있지만 또 이게 왜 이런지 모르는 게 죄고, 이 저주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 게 그게 죄라. 사탄한테 지금 잡혀가 있으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서 사탄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게 죄라. 그래, 원죄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르는 게 죄고, 그러나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불신자의 상태, 이거 모르는 게 죄고, 더 나가서 더 큰 죄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된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모르는 게 죄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인쳐서 승리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이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이게 죄라. 가장 큰 죄라.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게 가장 큰 죄라. 예수만 알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만나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 버리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죄인은 아직입니다. 방법을 몰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인으로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죄라.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이 구원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거 알지 못하는 게 죄라. 따라서 원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약해서 짓는 자범죄입니다. 이게 이제 약해 우리 불신 상태지요. 원죄는 창세기 3장 문제라면은, 따라서 이 자범죄로는 이 문제들, 불신 상태 속에 있는 이 죄를 알지 못한 게 죄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한 게 죄고, 또 무서운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방해하는 죄, 복음을 반대하는 죄. 이거는 성령을 거스린다 해서 이거는 용서 안 받지 못하는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제일 참 이 초창기에 복음 전하는 자는 솔직하게 내가 뭐랄까 배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전도자는 진짜 배신을 못 하겠어요. 왜? 이거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래요. 복음을 거스린다는 것은 예수를 방해하고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전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이거는 진짜 무서운 죄라. 그래서 이런 게 큰 죄라. 이런 걸 회개해야 돼요. 따라서 이제 내가 약해서 오는 죄도 있지요. 이제 원죄 때문에 거짓말하는 죄, 사기치는 죄, 욕하는 죄, 뭐 많은 이런 죄, 우리가 눈에 내가 약해서 짓는 죄도 있어요. 이거는 또 무서운 죄인데, 이게 왜 무섭냐? 이것 때문에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를 자꾸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 아래서 용서를 받을 때에 자범죄로 인하여서 내가 약해지는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이 죄 해결하는 것은 근본 문제인 원죄 회개도 회개고 자범죄 문제도 회개고, 그러나 생명 이루는 회개는 뭐냐 하면은 근본 문제입니다. 예수 안 믿는 거, 하나님 모르는 거, 복음 모르는 거. 자범죄는 구원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생명 관계없지만은 그건 능력 문제지만은, 힘 문제지만은, 생명 이루는 회개는 구원에 이루는 건데 바로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 안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거, 방해하는 거,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복음을 아는 만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이제 그걸 말합니다. 복음 모르는 죄, 복음 반대하고 또 때로 일상생활에서 있는 죄, 이거는 자범죄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된 삶을 산다면은 복음 안에 있다면 말씀 안에 있다면은 부부지간에도 정말 우리가 다툴 이유도 없고, 예? 성전인데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그래서 진짜 복음 바로 안다면은 철저한 우리가 회개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엄청난 축복이 따른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생명이 이르는 회개, 그냥 회개를 말을 않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인데 단순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생명이다. 제일 큰 축복이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하십시다.